5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죄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가이파들 같이 할 것이라. 같이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출타하신 성도님들이 많은가 봐요. 4층도 3, 40명은 더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예배가 가장 소중한 줄로 알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휴 미실다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아기부터 형성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또 버려지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을 어릴 때부터 갖는다는 거죠.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고와 사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른이 되었을 때 비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버려지는 두려움은 최대의 내적 두려움인데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아기 때부터 생긴 두려움이 일평생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런던의 킹스 대학병원 암연구소의 그 조사에 의하면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걱정할 거 없어, 뭐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이 조사 연구에 의하면. 화상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요새는 뭐 자유민주주의인데 뭐 좀 찌그러지면 어때, 뭐 치료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야 이거 진물 흐르다가 곰고 이래가지고 내 얼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치료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시면 여수르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은 박다, 고든 자, 옳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간혹 이렇게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지금 더 사랑해, 너희만 보면 스바냐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럴 때 부르시는 별명이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별명을 부를 정도로 나하고 친근한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문에도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집 없지만 다 아파트에 대부분 사니까 뭐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신방 가면 어떤 집에 복 크게 써놓은 집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대문에 복 크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설날 때 주머니 주는데 무슨 주머니? 복주머니. 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도 많이 받습니다. 훨씬 건강하죠. 왜냐하면 술, 담배 안 하잖아요. 하세요? 끊으세요, 빨리 하시는 분들. 건강하게 산다고요. 그리고 인생관을 건강하게 가지고 살기 때문에 훨씬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그러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심리학적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봉사를 하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면 신기한 것은 몸에서 면역 항체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조사 통계에 의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몇 년 더 산다? 7년 더 산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물론 그런 복도 있지만 그러나 신령한 복.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그게 복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복 받은 삶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만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복 있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돈, 명예, 학력 이런 거 보고 결혼하는 것과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결혼 생활 자체가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세요?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모양이네.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스스로 저기래.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아니,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죄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은 것이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것을 늘 확인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을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들은 다 용서함 받은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신령한 복을 내가 언제 받은 것이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 창세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그랬는데 기분 나쁘세요? 그건 복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건 복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이런 예정은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것과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아이 손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왜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같이 따라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구원은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또 뭐 일곱 집사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생결단 기도회를 하는데 강사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장로님한테 강사 누가 정한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제가 정했어요. 제가. 그건 설교 문제야. 설교 문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담임 목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거는 제가 했다고요. 아셨어요? 첫째 날 하는 이찬영 목사는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아이디어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꿈을 펼쳐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성만교회에서. 가서 우리 같이 가서 막 스텝으로 섬기고 이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금요일까지는 부흥사협의회에서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사생결단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맨날 제가 맨날 설교하는 거니까 맨날 가끔 외식도 해야. 그래서 그러면 그대들이 우리 교회를 알지 않냐. 그러니까 그대들이 가장 설교를 잘하고 가장 개혁주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화수목금 그대들이 알아서 네 사람을 정해서 오라. 그래서 그 정해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강사가 있으면 소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소개를 하면 바로 뒷조사를 시작해요. 이 사람이 개혁주의냐 아니냐. 그러면 개혁주의인데 칼비니즘이냐 알미니아니즘이냐, 아니면 이 사람 무천년주의자냐 아니면 전천년주의자냐, 아니면 전천년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세대주의 전천년이냐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이냐 다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자면 그 사람 논문을 또 뒤지는 거예요. 왜? 아니 목사 가운데 50%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따지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치냐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 그냥 안 둔다고.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는 절대 욕을 안 해요. 제가 욕 안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착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며칠 전에 무슨 중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원주의 원남교회 목사님이 제가 증경청회장님 본받아가지고 막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무슨 나를 본받아가지고 욕을 한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밖에 나갔으면 가끔 욕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 그랬더니 밥을 먹자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뭐라 그러더라? 뭐 초빙 교수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정교수로 오신 겁니까? 이러면 이제 제가 초빙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러려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2022년 8월 때까지 신대원장이야. 왜?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어떤 자식이 하는 줄 알아. 바로 지거든요. 그것도 교수 퇴소회 때 다른 교수한테 한 거를 저한테 고발한 거거든. 여러분 그런데 조사를 어떻게 하냐고. 아무나 강사로 못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후에 오는 양은순 교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정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가 계시는 거예요. 미국 가 계시면서 잠깐만 한국에 들어왔다 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신학대학원 그 장로교 신학대학원 총장이셨던
김재규 목사님, 중경총회장이시죠. 그분하고 아마 친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교육학자이면서 교회를 성장시킨 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교육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물론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저는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이것저것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우물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시게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또 오후에 이게 또 다른 행사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오시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강사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정말 좋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한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부탁하면 안 돼. 가지고 어디 갔는데 선교사님이라는데 정말 말씀을 잘 쪼개고, 그 신천지야. 그거는 거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소개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 원래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그 전에 몇 가정씩 숨어 있었어요. 항상. 아니 뭐 얘기가 빗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총대를 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총싸움하는 데가 아니에요. 뭔 총대를 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같이 망하는 거야. 이게 그 얘기한 사람도 망하고 그 장로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아, 저놈이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이상한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 하는데 42분이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수루나 그렇게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내가 친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 3절 봐요. 2절 3절 같이 읽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목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치료예요. 하나님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옥토를 흔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려줄 사람을 찾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막 엎드려 절을 하니까 왜 이러시냐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세우고 이 고넬료와 그 자리에 모였던 가족들 또 아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뿐만이 아니라 마른 곳이 시내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물이 비가 잠깐 와가지고 뭐 거기는 비도 잘 안 오는 데지만 비가 잠깐 오면 물이 잠깐 고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내가 되어서 흘러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혼자 나갔다가 모압과 싸워가지고 질 것 같으니까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착한 여호사밧이 알았다고, 그리고 같이 가자고. 근데 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모압하고 그래도 우리가 비슷하거나 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모압하고 전쟁을 하려고 다 모여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 물이 없어. 그럼 물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혹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 선지자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막 찾아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왕이 찾아가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 악한 왕 아합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엘리사가 기분이 좋겠어요. 문전박대하는 거지.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막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기도한 후에 바로 땅을 파라고, 군대를 동원해서 땅을 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마른 하늘에 땅을 판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뭐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또 땅을 파는 거예요. 한번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여호사밧이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장막 밖으로 나와 보니까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수지가.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고 모압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 그건 기적 아니냐 이 말이죠. 기적. 여러분, 너무 큰 기적을 바라지 마요.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꼭 죽을 병에서 살아나야 그래야 시원하겠어요? 아니, 안 걸리는 게 더 나아.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교통사고 안 나는 게 더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은 기적을 뿐만이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은 보혜사고 돕는 자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 충만함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가 안 충만했다, 충만했다, 계속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충만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자, 오늘 저는 네 가지로, 두 가지는 그냥 합쳐서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이 여수룬이라고 부를 정도로, 별명을 부를 정도로, 여러분 이건 다른 거잖아요. 사랑하는 예쁜 딸 이렇게 부르는 것과 유은총 이렇게 부르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별명을 부를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한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늘 확인하고 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끊임없이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멋지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괴로움 에워싸고 난 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아요.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과 친해지면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